주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대신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이 불구가 된 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 선천적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사람은 이 뒤에 있는 기록을 참고해 보시면은 자신의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빛도,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회복도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살면서 큰 병을 얻은 것도 아니었고 날 때부터 이미 병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요,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하반신 불구로 태어난 사람이 등장하죠. 자, 이 본문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등장한 이 병자와 굉장히 비슷한 한 사람을 떠오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을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 등장했던 맹인을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기록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이 되던 날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자, 그 맹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선천적 맹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곳에 살던 사람들로 그 맹인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 맹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거나 혹은 그의 부모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 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미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아주 이상한 관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그가 맹인인 된 것의 원인을 그의 죄 혹은 그의 부모의 죄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자, 주님은 이러한 잘못된 그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죠.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을 죄에 대한 문제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로 보셨습니다. 저주에 대한 문제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축복에 대한 문제를 보신 겁니다. 주님은 그의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무슨 일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질병의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 구원을 드러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이죠. 자, 그 뒤의 이야기,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가 치유를 받은 뒤에 그의 나음을 보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수많은 바리새인들에게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가 눈을 뜨게 된 것만으로 이 사건이 끝나지 않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사건이 넓게 확장됩니다. 그의 병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원의 주체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예수야말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유일한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자, 이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죠. 아침 9시, 그리고 점심 먹는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제9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걸 태양력의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입니다. 마지막 기도 시간이죠. 마지막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원문으로 제가 한번 좀 보니까 이 본문이 기록된 그날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경건의 습관을 따라서 항상 기도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성전에 동쪽에 위치했던 한 문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문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큰 문이라고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그 문의 테두리에는 아주 화려하게 금과 그리고 은 같은 그런 화려한 장식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 앞에 유일하게 들어가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선천적 안진뱅이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하루 이틀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매일 같이 기도하러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미문 앞에 있는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못 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봤고 매일 같이 봤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강권적인 그 인도하심이 아직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주목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날도 평소와 같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날은 평소와 다른 날이었죠. 안진뱅이가 구걸합니다. 돈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오늘 하루 살아갈 필요한 것 좀 주세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자, 주목했다는 말은 그 안진뱅이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았고 그의 내면과 그의 인격을 집중해서 봤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해 이렇게 외치죠. 우리를 봐라. 나 좀 보십시오. 자,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가만히 쳐다봅니다. 자, 그의 생각에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들,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나 혹은 먹을 것이나 그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될 것을 아마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건넨 것은 금도 아니었고요, 은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먹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던 것 중에 한 가지도 그에게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회복시키고 정복했던 그 이름,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던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자, 본문 6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주겠다, 무엇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처음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 사람이 원래 지어졌던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그 내면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안전뱅이는 저주받은 자신의 그 인생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금이나 은과 같은 세속적인 것들을 담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내면에 담겨진 세상의 모든 찌꺼기들을 다 치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담기도록 외쳤던 사람입니다. 자, 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사람은 하나님만이 담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담는 거룩한 형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담기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담길 그 자리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부터 파생되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 그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거하시는 거룩한 형상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한 사람의 그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바로 그 일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이 없는 기적은 그저 이 사람의 오감을 자극시키는 세상의 마술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술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만약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기적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말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주 정확한 기준과 잣대로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시종일관 그 믿는 자들에게 제시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고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아주 확실한 기준이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의 그 이름이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면 그 무엇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증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어떨까요? 은과 금은 넘쳐나는데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정욕을 채우는 것들은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데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예수의 영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왜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수많은 종들이 이탈하고 왜 믿음의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열매가 없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때문일까요? 내가 겪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세상 것들은 가득한데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잣대와 기준은 가득한데 예수의 기준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처한 곳 혹은 환경이나
시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죠? 초대교회만큼 눈에 보이는 핍박을 더 뛰어넘는 시대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대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신의 삶의 유일무이한 기준으로 삼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경제권을 강제로 빼앗기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집단으로 이탈되거나 교회가 잔멸되거나 십자가의 구원이 이 땅에서 멸절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오히려 왕성해져 갔다고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갔다고 기록합니다.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구원을 받았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확장해 가십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의 그 살아있는 이름을 드러낸 계기가 되었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과 베드로가 전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날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결론을 사건의 당사자인 그 베드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해본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예수의 이름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생명과 구원을 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반드시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문제를 겪든지 사망의 골짜기에 계속해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 안에서 끝까지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이며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영혼과 손과 발을 강하게 붙잡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조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 예수의 이름, 우리를 살리셨던 그 이름 다시 한번 되찾으시길 축복드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